할렐루야! 이 성스러운 질 아침에 주례전에 찾아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얼굴이 편안하시군요 하고 인사하시고,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은혜만 받으면 끝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인사 다시 축복합시다. 다 했어요? 사람은 칭찬의 명소가 되어야 됩니다. 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까? 벌써 이 띵킹, 이 생각이 그 사람을 어떻게 칭찬할까? 이 사람 성공합니다. 인간관계 성공하면 모든 거 성공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따뜻하게 이렇게 덮여줄 수 있는, 날씨가 추워질 때 어떤 사람이 그리울까요? 마음 따뜻한 사람이 그립니다. 우리 주님도 마음 따뜻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의를 오기도록. 할렐루야. 마음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하고 또 인사 한번 하십시다. 악수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허둥지둥 아침밥도 못 먹고 온 사람도 있고, 먼 길을 운전해서 달려온 사람도 있고, 정말로 많은 어떤 그런 산적한 문제가 일이 쌓여있지만 다 제껴놓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깨닫고 싶어서, 목사님 나는 바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목사님이 들은 음성 내게 들려주옵소서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다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고백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는가? 다윗은 고백이 참 아름다웠어요. 다윗은 아주 좋은 얘기는 다, 아주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언어는 다 사용해서 고백했더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고백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해보려고 하니까 백이 없는데, 제가 그래도 찾아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미천이요, 하나님은 나의 백그라운드라, 이런 얘기는 안 했더라고. 비슷한 얘기는 했겠지만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미천이요, 나의 백그라운드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등 뒤에서 밀어오시는 그분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삶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된 게 뭘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 행복은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얼굴의 표정이 언제나 편안하고 정말로 이런 표정이 행복한 미소를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을 용서하라. 사실은 남 이전에 나도 용서해야 되겠죠. Forgive other people. Forgive, 용서해라. Other people, 남을 용서해라. 먼저 나를 용서, 그리고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너 힐링이라고 이 내적인 치료가 먼저 이렇게 되어질 때 외적인 치료는 급속하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한감정의 치유, 2탄, 남을 용서하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는 주민등록번호에 매겨져 있습니다. 저는 650207로 시작되는데, 아마 제가 딱 이렇게 되면 목사님 내 선배구나, 아직은 내가 젊구나, 아마 벌써 느끼고, 왜? 그 남바 속에 태어난 순서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눈썹이 휘날리도록, 어떻게? 눈썹이 휘날리도록 달려가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가기도 하고 할아버지보다 손자가 먼저 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남겨두고 간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완전히 오픈하고 지난 시간에 마음을 토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 토해내야 돼요. 이제 그 토해낸 다음에 또 하나의 작업이 뭐냐면 용서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다 토해냈어요. 내 속상한 거, 내 감춰둔 어떤 그런 내 속에 또 하나의 내 속에서 또 하나의 울고 있는 상한 감정 때문에 어렸을 때 봤던 그 상처가 잠재되어서 나도 모르게 또 하나의 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나 어떤 강박관념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언젠가 나를 떠날 것이라고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인이 자기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이 부인이 떠날 것만 같아요. 어느 밤에 자고 일어나면 자기 부인이 옆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부인을 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도 그게 싫어요. 어디서 온지 몰랐어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라 매일 술 먹고 수치정을 하는 거야. 술 먹고 뭐 엄마를 패는 거라. 그 다음에 집게를 막 던져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엄마가 참다. 밤에 멀리 엄마가 농물 열고 몇 가지 옷가지를 싸고 보따리를 딱 싸고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눈을 딱 떠보니까 엄마가 방문을 서 열고 가. 얼른 따라갔어요.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어디가, 엄마 가지마. 아들아, 내가 자리 잡으면 너 데리러 올게. 자리 잡으면 너 데리러 올게. 미안하다. 붙잡는 아이의 손을 뻗치고 엄마는 가버렸어요. 그 칠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는 그때부터 엄마 가지마. 누군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릴 것 같은 강박관념. 그것은 그 속에 어린 시절의 그 상처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남아서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 상처가 나만 괴로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healing for damaged emotion. 그래서 상한 감정의 치유. 예. 상해버린 이런 이모션, 감정을 치유하지 않고는 근본적인 인격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또 하나의 나가 내 안에서 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처 때문에, 그걸 토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남에게 내 상처받았던 과거의 일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치료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얘기 제가 하죠. 하면서 내가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치료받았기 때문에 그냥 치료받았기 때문에 자유합니다. 예, 아주 부끄러운 얘기는 해요. 여러분 아우성, 아름다운 우리들의 성? 누구죠 그 강사가? 누구요? 예? 구성애 씨. 그 구성애 씨가 목사 딸입니다. 목사님 딸인데 아버지 엄마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사택에 있었는데 교회 청년이 사택에 가서 그 구성애 씨를 강간해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KBS 텔레비전 방송에서 자기가 합니다. 나는 목사 딸이었다. 교회 청년 아이가 나를 와서 그리고 자기는 성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 어린 것이. 그때부터 정신적인 치료까지 받게 됐어. 그것 때문에 결혼해서 아이를 못 가졌어요. 아이를 못 가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렇게 분하더라는 거예요. 분해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 간호원이었거든요. 간호사였는데 산부인과에서 자기가 아기를 봤는데요. 아기를 가지고요.
티칭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얘기가 이쁘니까 이걸 좀 티칭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부가 매달려서 기도했더니 아이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아들 하나 있다고 아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텔레비전 방송할 때.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다 용서했습니다. 나는 그 오빠를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였으니까 그 얘기를 텔레비전 앞에서 전 국민이 얼마나 인기 프로였습니까? 전 국민 앞에서 그게 인터넷으로 이제는 공간에 떠서 언제든지 클릭할 수 있는 것으로 떠있단 말이죠. 그건 치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요, 목사님들에게도 상처가 있더라고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우리 미나리가 다니는 한신대 교수님이신데 그분은 어떤 상담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봐도 생기가 희한해요, 조금. 예,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해서 자세가 연세가 들어 나오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이 어렸을 때 저기 해남인가 어디가 살다가 목포로 유학을 했는데 그래서 자취를 한단 말이에요, 중학교 때. 어린애가 중학생 때 목포 와서 유학을, 목포도 유학이요, 그러니까. 예, 해남에서 목포는 유학입니다. 예, 그거 바다 건너서 오기 때문에 목포 가는 게 꿈입니다, 섬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예, 그럼 목포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따닥따닥 자취방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하고 쌀 씻으려고 물을 떠가지고 쌀을 바가지고 씻으려고 지나가는데 옆에 누나들 방에서 여고생들 누나들 방에서 하는 소리가 태기는 못생겨서 여자들이 안 따를 거야. 이 얘기를 들은 거라. 태기는 못생겨서 여자들이 안 따를 거야. 그 얘기를 듣고요, 쌀을 내동기치고요, 방에 들어가서 거울 보면서 한없이 울었대요. 그때부터 자기는 여자 앞에서 도저히 못 쓰겠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못 썼대요. 여자가 이렇게 골목에 지나오면요, 숨었다가 지나간 다음에 같은 거예요. 그래서 34살 때, 정확히 그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인터넷에 띄워지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이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가 몇 살인데 그렇게 또 정태기면 나는 전화가 올 수가 있어요. 저는 33살인지 4살인지 그때 결혼하셨습니다, 그분이. 자기는 34살 때까지 여자가 자기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뭐 때문에? 옆방에서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누나가 한 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자기 와이프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때 여자도 나를 좋아할 수 있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상처를 받은 거라. 상처를 준 거라. 근데 그분이 자기가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처음에 그러다가 내가 그녀를 내가 그냥 가만히 놔두고 싶지 않다고 그러다가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하니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상처가 우리를 쌓여져서 이런 나무라는 것은 나이테만 보면 그 해에 몇 년도에 재가 있었는지 가뭄이 있었는지 산불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나이테 안에 그 나무가 자라는 환경이 삭발난 것처럼 우리 가슴 내면에 내 안에 그 모든 상처가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토해내지 않고는,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픈 세월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해결되지 않는 감정의 상처들이 그들의 생활 밑바닥에 깔렸다가 나중에 이상한 행동이나 병적 증세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이나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생활의 모습으로 나타나려고 한다는 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계속해 듣는 동안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상한 감정이 토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용서되지 않은 사람이 용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신을 밝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상한 감정이
치료받을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과거, 모든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거를 함령하여서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건은 선한 결과를 낳기 위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위험이나 운명론적인 소설이 아니라는 점이 피부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연한 것 같은 일을 어떤 결과의 원인으로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우연한 것 같은 일을 결과의 원인으로 이용하시고 재활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재활용하시오. 상처투성인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은 치료하시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힐링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척 스미스 목사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거든요. 그분이 2번이나 목회를 실패했대요. 그러니까 한 군데 부임에 갔는데 성도가 200명인데 100명으로 줄어버린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교회가 부흥돼야 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능력이 없나 봐. 벌써 눈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임하고 거의 뭐 쫓겨나다시피 사임을 하고 또 다른 교회 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또 똑같은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교회가 더 퇴보되는 거야. 그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고 나왔어요. 어떻게 또 다른 교회 갔는데 이제는 그 상처가 이제는 두려움으로 생겨요. 성도들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성도들을 바라보며 설교할 만한 그런 담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그 교회의 멤버 가운데 한 사람이 사실 점장하고 사업도 크게 하시고 그런 분이 나갈 때 손을 잡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설교에 너무 도전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매주마다 받습니다. 그 소리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다. 여러분, 목사가 제일 좋은 것은 짜장면 탕수육 팔보채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습니다. 이 설교 들으면요 그냥 피곤함이 그 순간에 가져버립니다. 가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또 뭐 죽어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많이 받은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좀 이렇게 좀 보답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은데 시간 좀 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은혜 받았단 말만도 좋은데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식사까지. 아이고 그러면 있는 게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이에요. 뭐 새 차, 중고차 할 것 없이 뭡니까 이런 큰 대지에다가 수백 대를 파킹시켜놓고 파는 딜러라. 목사님 그게 막 그 아주 최고급스러운 캐딜락부터 시작해서 최고급스러운 차들이 쫙 널려 있어요. 목사님 마음에 드신 것 하나 골라가십시오. 그러더래요. 아니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만 좋은데 세상에 밥 사주고 그 다음에 차까지 1900 그때 그분이 요즘 지금 살아계실 거예요. 90세 가까이 됐는데 그러니까 20년 전 30년 전 얘기니까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전에 20년 전이니까 1960년대 제가 좀 태어날 때 그쯤에는 미국에도 차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이야 차가 막 센 거 쓰긴 차지만 그러니까 그 차가 별로 없을 때 그 삐까삐까 그냥 너무 비싼 걸 또 구할 수는 없어요. 적당한 게 이렇게 가격도 마치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몰고 오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대. 자랑하고 싶고, 에?
내 성경 은혜 받아서 누가 차를 사줬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더니 와이프가 그러면 그 차 몰고 쇼핑 좀 해오라고 해가지고 적어준 거 가지고 마트에 쇼핑을 딱이가 트렁크에 딱 치고 이제 이렇게 나오려고 이제 트렁크에 딱 하고 이제 차를 딱 돌아보는데 이 끝에서 이 끝까지 차가 쭉 극형인 거야. 하여튼 차 옆구리 긁는 사람은 보통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차라리 유리창을 깨, 유리창을. 유리창을 깨면 그거 몇 분 아니면 가라. 그걸 옆구리 긁어놓으면 그것도 새 차를, 새 빠빠를. 아이고. 목사님이라도 막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일상말로 뚜껑이 열려버려, 뚜껑이. 막 목사는 뭐 원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 헐리우드 영화 보면 막 빡 휘고 막 썰어봐 빛이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막 빡 이렇게 나오잖아요. 목사님인데도 막 나오더라는 거야. 나쁜 놈의 그냥 10분 동안 영화면서 이제 또 집에 몰고 가가지고 집에 탑택에 들어가자마자 와이프가 있는데도 막 어떤 놈의 죽음을 시기가만 이렇게 막 한 5분 동안을 막 해붙였대. 그렇게 하면 좀 풀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차 싶은 게 뭐냐면 자기 아들이 옆 소파에서 테이블에서 앉아있는 거야. 아들이 없는 줄 알고 부인한테는 뭔 얘기 못합니까? 침대에서 호딱보딱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장님이 왔는데 애기가 있는 걸 몰랐어. 그 아이가 한참 아버지 보더니 아버지 그 차 천국에 가지고 갈 겁니까? 근데 그 얘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드리는 거야. 야, 너 그 차 가지고 갈 거냐? 그 사람, 차 옆구리 긁을 수 있는 사람은요, 보통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면 차 옆구리 안 긁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한 감정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왜 멀쩡한 차를 긁고 가겠습니까? 그 사람은 상처받은 심령, 목사는 뭐예요? 상처받은 심령을 이용하고 그 영혼을 이제 뜨겁게 기도해야 할 목사인데, 거기다 대고 상처받은 사람이 거기다 대고 이 사람의 빛이 빡 꺾였으니까 우리 도망가버린 용고가. 근데 아들 너무 새끼 오는 얘기가 아버지 그 차 천국에 가지고 갈 겁니까? 하나님이 야 너 그 차 천국에 가져올려면 네가 영혼을 사랑하는 목사냐? 그때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 사람의 왜 긁었는가? 그 사람의 보지를 못하지만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화난 마음에 나도 한번 생각해봐서 그 얘기 딱 있는 그 책을 읽고 나도 목사인데 나는 내 차 새 차를 뺐는데 누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긁어버렸다. 나는 그러면 하나님 상처받은 사람이 긁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만약 그렇게 나올까? 여러분 이 목사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도 여정시 어떤 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치료받을 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상한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토해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한 그 분노와 증오심과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손에 이따가 내가 그걸 몇 가지로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이 너네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 손 들어봐. 대부분 손 드는 거야. 그러면 몇 명을 용서하지 못하냐? 그럼 몇 가지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 개수만큼 감자를 싸와. 그 숙제를 내줬어요. 초등학교. 그래 감자를 싸가지고 비닐에 담아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목에 달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짐인데 어떤 애는 한 개, 어떤 애는 10개. 무거울 뿐만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감자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썩은 냄새를. 그러나 절대로 너희가 그 침대 잘 때로 침대에 머리 박서 놓고 자. 그랬더니 아이들이 도저히 타고 다닐 수 없네요. 너무 냄새가 나고 너무 짐스러워요. 맞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마음 가지고 다니면요 그게 짐이 됩니다. 그게 짐이 되고요 그게 썩어 부패가 돼서요 냄새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에게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용서하십시다. 아멘. 더 크게 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상처는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를 줍니까? 사실은 가까운 사람,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얼마나 그런 상처가 그게 나는 잊어버릴 것 같은데 내 내면의 자아는 잊어버리지 않고 그게 잠재되어 있으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함부로 아이들에게 나가 죽어! 그러면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죽으란 말이 그게 보통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 부모들은 쉽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빌어먹을 놈아. 나가 대절하 이놈아. 이 호레인 물어갈 놈아 이놈아. 막 그랬다. 얼마나 그게 상처받은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해붙였어요. 동생하고 누나가 싸웠어요. 유치원 다니는 동생하고 중학교 다니는 누나가 싸우는데 무조건 엄마야 막둥이 편이지 뭐. 응? 야 이년아 너는 공부도 못하면서 동생이 싸우냐? 나가 뒤져라이냐나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요 유서를 써놓고요. 엄마 공부도 못하는 내가 동생과 싸워서 미안해.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겠어.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요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은 꿈을 먹고 칭찬의 말과 축복의 말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에요. 아직 형성되기 아직 이전의 아이들이 상처투성이의 심령이 되면 그 아이가 그대로 자라서 어덜트 차일드 어른이 됐지만 아직도 상처받은 차일드 어린 자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번역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그 아이 하나가 I'm so bad and I'm so ugly. 나는 뚱뚱해. 나는 못생겼어요. Who told that? 누가 그렇게 얘기하든. 누가 그렇게 얘기하든. I look at you. You're not ugly, not bad. 너는 뚱뚱하지도 않고 너는 못생기지도 않았어. Who told that? 누가 얘기하든. My daddy. 내 아버지가 했다. 아빠가 나와보면 넌 못생겨, 넌 뚱뚱해. 밥 한 숟가락 먹으려고 하면 야, 너 거울 보고 와서 먹어. 그래, 어떻게 그 상처가. 그래서 어떤 아이는요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빠야 되겠더라고.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 때 머리가 너무 좋으면요 그게 성공해버리는 자살이. 어떤 애는 숨을 안 쉬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딱 침대에 누워가지고요 입을 딱 물고요 콧구멍 2개를 딱 집어넣대요. 손가락으로. 그러면 죽는 줄 알고. 자살 방법이 쉽잖아요. 딱 들고 콧구멍을 딱 박았대요. 진짜 죽을 것 같더래. 근데 그 순간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뺐대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머리가 좋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욕을 먹었다면 팔을 그었다거나 그러면 큰일 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나는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죄책감이라는 게 자잡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용서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서받았으면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주님은 용서했다고 손을 냈으면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아. 그때 당신 거기 갔었지? 그때 솔직히 한번 가서 그 미쓰리하고 그랬잖아!
그러면 가슴이 벌써 여기 있는 분들 몇 명씩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대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해본 소리요. 누구나 다 그런 죄책감. 근데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자, 시작.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영어 성경 가지고 있는데요. I will remember no more. I will remember no more. 나는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걸까요? 기억하지 않는 걸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I will remember no more.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이 얘기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I will은 의지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forget, 잊어버린다는 말은 의지가 상관없이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잊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 주님 뒤로 가리우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보가 이것은 의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의지로 내 죄를 뒤로 가리우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돼. 과거에 내가 아무리 지저분한 삶을 살았어도, 과거에 내가 별짓거리를 다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하나님이 기억지 않겠다고 하셨다면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너 그때 슬쩍 했었지 묻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용서에 성하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여러분 그 죄책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래, 목사님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죄책감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를 발목을 묶고 그렇게 괴롭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용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영까지는 허락해. 근데 서를 못하게 만들어.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 목사가 안수를 하는데 여러분 목사가 신유사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 손길을 통해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안수를 하면 목사의 손끝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주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붐비니까 지금 뭐 옷자락에 다 했지 누가 주님 옷자락을 만졌겠습니까? 아니라 만졌느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목사가 안수를 하는 순간에 능력이 나가는 걸 느낍니다. 쫙 빠져나 능력이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이 나가다가 계속 이게 그 압력이 거부받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언제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 미워하는 사람 있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사람 용서하세요. 싫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야 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을 용서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을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용서의 원리입니다. 여기서 내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용서를 못하도록 계속 내 마음을 치고, 야, 얼마나 분한 일이냐?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느냐? 용서를 못하게 만들어.
마귀가 계속해서 마귀도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마귀가 주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은행을 털어서 솔님과 함께 건축원금해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은행을 털어라. 은행을 털어서 건축원금을 해라. 헌금을 해라는 좋은 얘기죠. 그러나 은행을 털으라는 얘기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남녀 학생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둘이 또 손 붙들고 있다가 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키스하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뭐라고 했겠어요? 너도 들었어? 나도 들었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홀리 스피릿 그건 성령께서 말한 게 아니고 호르몬이 얘기한 겁니다. 호르몬이. 여러분 홀리 스피릿 성령이 말한 것과 호르몬이 얘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든 철학 기도에 대적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대적 기도가 뭐죠? 제가 대적 기도를 같이 하도록 시도하죠.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운수야 생각을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로 명하노니 네가 저지르는 일을 가지고 떠나가라. 가난이냐 질병이냐 염려나 근심이냐 우울증이냐 어떤 파괴냐 가지고 나가.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어미 꾸짖는 물러갈지어다 하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책감을 가지고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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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리고 용서하라. 서로 어쩌라고요?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무지한 분이셨습니다. 죄 없는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손을 큰 못으로 사정없이 박아버렸습니다. 세 번째 못은 예수님의 두 발을 뚫고 나무 십자가에 박혔습니다. 그 손과 발에서 그 머리에서 피는 나무 십자가를 적시고 십자가 서 있는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한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조롱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엄청난 사랑의 핵폭탄 같은 선언을 하시고 주님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서로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해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신을 못 받아버리고 자기 자신이 육신을 구하 죽어버리고 대신 죽어버리고 용서함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아직까지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목사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교회를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는 그때 새 사람이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또 내일 또 주 안에 살리라. 할렐루야. 혹이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미안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않더라도 용서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몇 가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해보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좀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마음이 더럽혀집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죄를 짓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분내고요 용서하지 못할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는 더러운 존재거든요. 우리 영혼이 더럽혀져 버립니다. 아직 분내면 마귀가 틈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의 고백을 할 때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할 때 귀신들은 정체를 받고 떠나갑니다. 더 이상 용서의 고백 속에서 있을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속에 숨어 있거든요. 분노의 마음속에 숨어 있거든요. 내가 용서해 버리는 순간에 있을 것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목사가 안수해서 악한 것들을 몰아내면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떠나가지 다시 들어옵니다. 왜? 아직까지 거할 곳이 있거든요. 내 집이 있는데 왜 떠납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몇 년 하니까 떠나요. 예수는 몇 년이 어떻게 안 떠납니까? 떠나요. 그런데 다시 들어옵니다. 아직 자기 집이 해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해버리는 순간 내 마음속에 짐이 해체돼 버립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있을 것을 잃어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다 같이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 닮아간다. 여러분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만 생각해요. 아, 난 저 사람처럼 안 될 거야. 저 사람 미워. 어떻게 저 사람 미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분홍색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색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분홍색의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요? 분홍색 코끼리가 생각이 나요.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닮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결혼해보면 엄마하고 똑같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할 거야! 신기하게 남편이 자기 남동생보다 자기 아버지를 더 닮았어. 뭔 말이 이해가 지금 계산이 안 됩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 남동생보다 자기 아버지를 더 닮았다니까? 친정 아버지를. 신기할 정도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막 미워하고 막 미워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익숙해지고 친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는 좋은 만남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하여튼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은 꼭 결혼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 결혼한 다음에 환장하겠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다 같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진다.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여러분요, 저는 이 상처받는 인생, 성경의 상처받는 인생, 지난주에는 다윗의 인물을 한번 살펴봤는데, 내가 어제는 요셉을 한번 묵상해봤어요. 상처 많이 받은 사람 중에 다윗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 어린 시절, 채색옷만 입고 부모의 사랑받던 그 요셉을요, 아버지의 사랑받던 그 요셉을 형들이 미워서 팔았으니 얼마나 증오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잊어버리는 사람. 그거 용서 안 했으면 요셉은 이빨 다 갈아졌습니다. 너희 식은 갈아 마셔버릴 거야. 막 그랬으면 폐인이 돼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합시다. 다 잊어버리자. 그까짓 거. 다 용서하자. 그까짓 거. 아마 요셉은 계속해서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마 만약에 그걸 용서하지 못했다면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해 올 때 기부인 아닙니까? 나름대로 뭔가 썸씽을 이루면 뭔가 자기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요셉이 그 상한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걸 토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해내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그 요셉은 분명히 보디발의 장군의 부인과 썸씽을 가지고 그리고 그 보디발의 장군의 힘을 얻어서 그런 자기 형제의 집에 가서 싹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상한 감정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용서했다.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치유와 성숙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바뀌어야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몸이 쇠약해집니다. 중풍에 걸리는 어떤 분에게 당신 시어머니가 밉다고 그러길래 시어머니 용서하세요 했더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시어머니 용서합니다 했더니 중풍이 확 풀려버리더래요. 중풍. 용서합니다 하는 순간에 중풍이 풀리더래요. 여러분 얼마나 시어머니가 미웠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런 사람 많아요. 신정식구는 아가 그랬는데 시집가자마자 2년 하면 속이 상하죠.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용서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몸이 건강해져.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여섯 번째 애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삶이 애롭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꾸만 애로워집니다. 더불어 사는 행복감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과거에 묶이게 됩니다. 다 같이 과거에 묶이게 된다.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그때 당신이 내게 그랬지?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 남자들은 조금 머리가 좀 이렇게 과거를 기억하는 게 좀 둔해요. 그래서 여보, 우리 결혼 기념 30주년 기념인데 어디가 짜장면이라도 사 먹고 애기식 한번 합시다. 짜장면 하면 안 되나? 그러면 여보 뭐 집에서 먹어도 되는데 뭘 예식을 해요. 그래도 갑시다.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당신 말이요. 3년 전에 나한테 뭐라고 그래서 나가 그랬지? 그걸 뭐라 거기서 꺼내요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자꾸 막 매이게 된다. 여러분 어떤 50대 남자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공부 안 시킨 게 그렇게 한이 돼가지고 막 부모님을 막 저주하는 거야. 내가 망르는방에서 일한다고 공부를 안 시켜줬어.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제가요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요. 이번에 저 미국의 그 스미치 목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는데 제가 영어가 잘 나오네요. 그 목사님이 베스터 very nice. 좋다고. 내가 그게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막막했는데 이제는 영어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제든 가든든 내가 이제 떨지 않을 자기. 워낙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바다 조금 더 먹으면 돼요. 근데 웬만큼은 하게 됐어요. 하다 보니까 돼. 영화를 봐도 거의 다 틀려요. 너무 신기해요. 그죠?
저도요, 나이 좀 먹은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근데 나는 우리 애쓰가 그래요. 아빠, 공부 좀 그만 좀 해. 머리 아프겠다. 야, 나는 공부가 좋다. 하루 종일 내가 앉을 수도 있으니까. 책 눈앞에 떼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학교 공부 다 했다고 공부 다 한 겁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대학교 가면 책 몇 권이나 있습니까? 대학교 4학년 나왔다고 4년 나와도 목에 힘주는 책 몇 권이나 읽었습니까? 전공서적 30페이지도 안 나갔어. 300페이지짜리. 교수가 한 페이지 읽어놓고, 뭐, 선생님아, 그럼 대충 뭐, 남의 거 비켜받았어. 뭘 얼마나 읽었습니까? 그 다음번에 졸업하고 책 읽었습니까? 썬데이 소리나 들거렸지. 그 뭐 합니까? 머리에 뭐가 든 겁니까? 그 졸업장 하나 가지고, 그걸 평생 우려먹으면서, 나 어느 대학 나왔는데, 그거 쏘와! 그래서 어쩌다는 얘기입니까?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다 같이 평생 공부해야 된다. 부모 따도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한번 합시다, 우리. 열심히 우리 성도들 해봐요. 아, 지금부터 해요. 드라마 보지 말고, 야, 테이프도 듣고 말이에요. 이런 거 좀 좋은 거, 교양 있는 거 좀 듣고. 그래요. 예. 아멘 안 하는 거 봐, 또. 그 다음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8번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자기 자신을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배신한 자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용서 못했다면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갚아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냈어요. 나 저 새끼 몰라 그랬다고요. 그런데도 자기 자신을 용서했어요. 예수님 용서해 줬으니까. 그리고는 용서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크리스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상처를 되물려 줍니다. 자신의 이기심이나 자존심 때문에 용서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에게, 부모에게, 그리고 남편과 이웃 사람들에게 상처를 되물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집살이 많이 하는 시어머니가 또 시집살이 시키죠? 이건 상처를 되물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용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가시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마지막 11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피부가 나쁩니다. 이거는 보너스로. 피부 나쁜 사람하고 당신 용서 안 하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피부가 나쁠 수도 있어.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늘 얼굴이 밝은 얼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만 이렇게 시간 관계상 정리하고 마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고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그리고 이제 남을 용서하는 작업을 착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향기로운 삶이 돼요. 여러분요, 한번 물어봅시다. 꽃이 나비에게 갔어요? 먼저 갔어요? 나비가 꽃에게 먼저 갔어요? 꽃이 나비에게? 어떻게 꽃이 발달렸나? 그렇죠. 꽃이 먼저 갔어요. 그 다음에 향기 맡고 나비가, 우리 성도로 수준이 굉장하네. 이 정도 수준은 이 서울 강남 쪽에도 없는데, 굉장한 동네가, 그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묻지 않으시고, 뒤로 감추시고, 내가 널 기억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한 마디 말씀입니다. 너, 다른 사람을 용서해. 기도하시겠습니다.